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특별히 13장, 14장, 15장, 16장은 한 장소에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몇 가지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대부분 다 한 95%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색으로 쓰여 있어요 보통? 빨간색으로 써요. 빨간색. 그래서 요한복음은 13, 14, 15, 16장, 17장까지 보면요. 빨간색이 대부분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자,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길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뭐 아주 글자도 많고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딱 한 가지, 핵심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몇 번 반복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죽으시니까 결국 누구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간다. 너희들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을 거다. 응? 그리고 또 부활하겠다. 그리고 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겠다. 결국은 뭐냐?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가 없는데 내가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내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작품이 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들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해줄 존재가 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내가 또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혜사를 주시겠다. 보혜사. 나 외에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옆에, 바로 곁에란 뜻이고 파라토스는 클레토스는 변호하다는 뜻이에요. 자, 너희들 바로 옆에서 너희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그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보혜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너희들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한테는 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만들었어요. 자, 그분이 여러분 지금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 인류가 70억, 80억 인구인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발달해서 영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가서 악수 한번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게 더 우리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하늘 올라갈 때까지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33년만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명 다 했어요. 그분의 사명 다 하고 떠나가는 것이 이제는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님, Holy Spirit,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어디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시든 마시든 그냥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자, 성령님 할 때 항상 붙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에 있는 거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진리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 만나야만이 참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냐. 자, 방금 13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 미래를 뭐 예측한다거나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요. 인도하시고 심지어 보여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른 길, 방황길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니까 아마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을 해도 아직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제는 장래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다 팔아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팔아서 이게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이게
조금을 들으면서 전부입니다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힘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는 분별의 영을 주셔가지고 아나니아가 이거 악한 영에 휩쓸려 가지고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 하는구나. 누가 어떤 제자가 보고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성령님 믿으나 안 믿으나 별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자, 예수님께서는요, 야, 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 권능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다가 힘들어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설사 너희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 또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전에 제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또 모른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또 그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붕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겉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체하고 비슷합니다. 건물도 있고 건물 임대도 하고 또 그 안에 조직도 있고 목사님에 대한 조직이 있고 직분이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새가족도 있고 또 막 부서도 여러 가지 있고 남성 여성계도 있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기업이나 조직과 별 다른 게 없어요. 다 회사도 다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 조직이 있듯이 교회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를 세상의 조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 운영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아닙니다. 행정, 조직, 인사, 전도, 구제, 선교 아무리 잘해도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는 분열하고 문 닫게 돼 있어요.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된다면은 아마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기대하지 않고 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그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일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시고 내가 걱정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된 성격,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결됩니까? 물론 많이 좋아집니다. 많은 교육 받는다고 해결됩니까? 물론 많이 좋아집니다. 항존직이 되고 임직 받는다고 해결됩니까? 물론 많이 좋습니다. 내가 더 앞으로 잘해야 되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딱 한 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 지켜야 됩니다. 또 법을 또 좋은 법 만들어야 되고 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 법도 더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는 법 잘 지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법, 바뀌는 법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법,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에는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서 협력했던 많은 믿음의 동반자들에 대해서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은 나한테 목이라도 내어주었다.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면서까지 나와 함께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부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진짜 결론은 16장에 있는 게 아니라 1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데,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시기는 핍박과 박해의 시기입니다. 믿음 유지하는 거 쉽지 않은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평강이 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을 계속 이어갈 거다.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는 다 멈추지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망 따라 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1박 2일로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90이 이제 다 돼가셔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만나면 묻는 질문이 뭐냐?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요즘도 운동하십니까? 그냥 물어보면 항상 대답하죠. 괜찮다. 항상 운동 뭐 하냐고 물어보시면 거의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젊었을 때는 산을 다니셨고 그 다음에는 또 공원 같은 데 다니시다가 이제는 얼마 전에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공원 안 가고 나 바꿨다. 그 뭘로 바꾸셨어 했더니 그 사시는 아파트 앞에가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가 이제 운동장을 돈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1시간 동안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쭉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는 게 어떻게 도냐? 새로운 걸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건강에 도움된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흙을 밟으면은 건강에 많이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걸으신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서 나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 나는 토막 기도를 한다. 아니 무슨 기도라고요? 토막 기도를 한다. 기도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몇 초, 몇 분 길게 하는데 그 기도를 잘라서 하신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주기도문 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지 않고 한 구절씩 딱 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걸 잘라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에 10번씩 하네. 10번씩. 반복해서. 그러면 기도가 짧지만 구체적으로 되고 집중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쭉 얘기하는데 저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윤호식 목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뜨끔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저도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가능하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가 뭐냐?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모든 기도의 근본이 되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소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정말로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먼저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물질 충만, 건강 충만, 행복 충만, 기도 응답 충만,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되는 거 충만.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기도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들어주실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맨날 달라고 많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줘도 아깝지가 않죠. 왜요? 이걸 잘 사용할 거니까. 이걸 고쳐줘도 잘 할 거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한 절로 정했는데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량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박사 아니어도 돼요. 내가 책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내가 어느 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 없어도 돼요. 내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는 방법, 자녀 양육하는 방법, 심지어 사업 잘 되는 방법,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어떻게 선택해야 될 방법, 어떤 길로 가야 될 방법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의 에이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대학 나와서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실 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꼬마였을 때 받은 그 성경책, 그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노예 해방을 그 당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회의 아주 기본 구조인데 그거 바꾸는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던 어린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언제 쓰여졌냐 신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AD 85년에서 90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나이를 보통 한 열 몇 살 차이로 생각해 보면은 70대 중반이나 80대 중반 나이가 많이 들 때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생활한 지 50년 뒤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어요. 사람들 뭐 기록하는 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3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요, 아주 생생해요. 생생해요. 50년 지나면 보통 사건은 기억나요. 아, 그때 성만찬 했지. 예수님께서 나 발 씻겨주셨지. 베토 이런 말씀 대충 하셨어. 이건 기억나지만 여러분 그 많은 구절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이 요한복음 쓰려고 붙든 게 아니에요. 야, 성령님께서 붙들어라 하니까 붙든 거고 써라니까 쓴 거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 배우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잘못됐어도 우리가 성령님 사모하고 그분 오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좌절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했던 분이 먼저 떠납니다.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또 배반을 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같이 잘 살 것 같던 사람이 나를 더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사람과 끝까지 같이 계속 잘 지내고 영원히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로운 존재들이 많습니다. 또 많은 유행가 가사 보면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쓸쓸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화해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상담도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다 외면해도 나 혼자라고 생각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환자들 많으니까 몇 분 전화하다가 또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했어요. 이 권사님도 한 2년 전부터 교회 오다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아니, 뭐 이유가, 이게 이유가 뭐지요? 알 수가 없어요. 어지럽고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숨이 차고 상황이 안 좋아요. 병원 가서 진단 받아도 처음엔요 이유를 몰라. 나중에 보니까 대동맥이 부분이 약간 막혀서 이제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런다고 그거 안다 해가지고 이것도 뭐 치유되는 경우도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화하니까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도 2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얘라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새벽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물론 날마다 나오신 건 아니지만 새벽기도를 나오셔. 새벽기도를.
제가 캄보디아 간사에도 나오시고 몇 번 나오셨어. 안 되니까 의사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니까 이양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병원을 딱 갔는데요. 병원 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세요. 딱 병원 갔더니요. 그 진료하던 의사가 안 보이더래요. 어디 휴가를 갔는지 어떤지 안 보이고 어떤 나이가 지그시듯이 의사가 왔대요. 알고 봤더니 그 의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 해화동에 있는 그 병원에서 하여간 최고의 명의예요. 명의. 휴가 가니까 대신 봤는데 그렇게 잘 봐주다는 거예요. 야, 친절하죠. 다정다감하죠. 위로해 주죠. 괜찮다고 그러죠. 한 달치 양 지어보면 괜찮을 거다. 이거 혹시 이상하면 다시 오지만 괜찮을 거다. 와, 그 의사 만나니까요, 그냥 다 나은 기분이래요, 그냥. 그리고 막 진짜 와서 약을 먹으니까 괜찮더래요, 괜찮더래요. 아, 목사님,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이 완전히 나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가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력해도 해결 안 돼요. 그 분야 박사해도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례일도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분 있습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지만 성령님 충만함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